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실질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잡아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것을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제사라, 또 태우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것을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제물을 소위 말하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는 없어졌죠.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또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대신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기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제물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어떤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교회에다가 교회 필요를 한 재정이 필요할 때 드리는 이 금전, 이것도 이제 제물에 속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의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오늘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제가 오늘 생략하고 그 중심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도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제물, 실제적인 헌금을 드린다거나 물질을 드린다거나 그런 제물이 아니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찬송도 제사를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지만,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아주 기뻐하시고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이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잡생각이나 다른 생각으로 보낼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입술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또 아니면 소리 없이라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찬송을
가에 있는 찬송, 또 보험송 찬송 뭐 이렇게들 많은데, 이 찬송을 더 은밀하게 따져보면 찬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사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속에는 기도 찬송도 굉장히 많아요. 보험송에서도 기도 내용,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이런 걸 달랐고 용서해 달랐고 하는 가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찬송이 아니다 할 수 있죠. 그건 기도예요. 소리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사 내용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곡이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따라 있죠.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에요. 송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높이 하나님을, 찬자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말로 하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도우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런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넣어서 할 때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칭찬의 말인지 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지, 부탁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를 잘 구분해야 되겠고, 이 찬송을 하나님은 제사로 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송에 드리려. 이 항상 찬송을 하면 마귀도 잘 유혹을 못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기도와 함께 찬양을 쉼없이 우리들이 하면 마귀도 틈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잘 소멸되지도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내 마음, 이 자세에 하나님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입술에 달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각자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를 운전해 가는 시간이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시고 찬송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를 것 같아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지금 이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 찬송을 듣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 그것도 찬송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을 하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찬송하니까 그냥 찬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이 경배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이 은혜의 찬송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듣고 계시니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찬송을 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렇게 하도록 이제까지 안 하셨던 분들 계시면 꼭 해보시면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여기는 제사를 무엇을 제사라고 하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제사예요. 제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시라.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이 세상 사람들도 선을 많이 행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 곤란한 사람들 돕고 선하다. 선은 자기도 자기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걸 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이 없을 때,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돼서 그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선은 남을 유익하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말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죠.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남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악에 속해. 악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또 그런 사람 이런 단점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말로 선을 행할 수 있어.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입술이고, 선을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선함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당신이 아주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당신에게 도우라고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때 그게 진정한 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는 보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란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기도가 응답이 너무 잘 때 소원을 잘 이루어 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이 16절 후반에 그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준다. 내가 가진 것, 안 가진 사람, 곤란한 사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도울 때나 또 줄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당신을 도우라고, 자신을 도우라는 마음이 내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기다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행하면 해보세요. 나는 쪼달려서 못하는데, 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 관심 기울여? 아니에요. 작은 콩 하나, 돈 1,000원, 돈 10,000원, 그것도 귀중하게 사용할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를 살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고 이 설교를 하면 오해할 수 있죠. 목사인데 뭘 많이 갖다 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오해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합니다. 자유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순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를 받고 감동이 되는 대로 이웃, 그리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 발견해 달라고 해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시래기 한 묶음이라도, 고추 하나라도, 배추 한 폭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뭘 주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걸 옆에서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 많이 줘도 다 끌어안고 있고 옆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먹는 것을 끌떡거리고 있는데 외면하고 한다면 우리 자식이 정상이 아니야.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자식이 그걸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져. 우리 자식이 선한 행동을 하네. 남을 보살피네. 남을 생각하네. 우리 인간사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모두가 다 거의 자기만
나누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조합하고 사장하고 해마다 거의 싸우죠. 돈 더 내놔라. 사장은 그 이상 돈 줄 수 없다. 끝없이 이것이 갈등.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아예 습관적으로 하면 몰라도 그냥 정직하게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그럼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할 때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또 형제 간에 우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형제 간에도 유산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비참해요. 참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중심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돼. 그럴 때 그것이 남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형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네. 유튜브 요새 보면 그 짐승이라도 개들 보니까 그 자기를 낳은 엄마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 자식이 그 자기에게 주는 뭡니까 닭다리를 물고 가서 거기 가서 비석위에 얹어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오는. 짐승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나누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계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작은 것을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여기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헬라어까지 안 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예수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려운 중에 있거나 목이 말라 있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 믿는 형제와 믿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은 다른 성경을 내가 찾아보면 예수님께 하는 것. 그 보잘것없어 여기서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에 말씀이 진실로 결단코 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로 결단코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죠. 그런데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 것 자기 묻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것으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상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이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마음에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나눠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상을, 또 쉽게 말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이런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것을 알고 실천할 때 성경 공부를 한 열매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야로 보고 배우는데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믿고 시행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상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제사는 신약시대에 어떤 것이 제사인지,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사오니, 이 유튜브를 보는 성도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순종의 삶으로 이 약속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